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하마니라 그 긍휼한 것 건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원하노라 눈으로 꼭 걸어내 다 갚을 수 없네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원하노라 할렐루야. 154장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연료만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가시관 명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놓으셨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분 천사가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리아 찬양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부는 내리고 이선 멈추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날 위해 담아진 날이라 나 항상 십자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런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동료를 내려 풍성케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잠언 12편입니다. 12장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제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빛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근열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그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이웃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양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느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명철을 주는 것이며 지혜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고 훈계를 따르는 자는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반듯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삶을 교정받게 되죠. 잘못된 것, 구부러진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이 발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징계도 수욕도 견뎌내는 거죠. 훈계받기를 거부하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평가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잡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더러우면 그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14절과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 23절, 25절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의 열매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험하면 그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험한 말이 또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복을 빌겠지만 내가 말을 험하게 하면 내게 저주를 퍼붓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언어 생활에 따라 가지고 복과 재앙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을 지청하는 말을 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그러므로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의인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좋은 약을 말합니다. 뭐 한약, 양약 할 때 그 양약이 아니고 좋은 말이라는 말,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도 좋은 약이 있고 나쁜 약이 있습니다. 약이 나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효과가 아주 탁월한 약이 있고 효과가 미미한 약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하고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하고 복을 베풀고 그리고 위로 격려를 베푸는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말 자체가 좋은 약과 같이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근심과 번뇌를 몰아내고 즐거움을 제공하고요. 진실과 슬기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선하며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베이커 주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다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벼지 없는 집과 같다. 모든 생활에 말을 절제하면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성질을 죽이라. 남의 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말하라. 혀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선과 가장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려의 서희 장군은 원래 장군도 아니죠. 문관이죠. 근데 거란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위기를 겪습니다. 전쟁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고려 이북을 한량하고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신하들 의견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서희가 자기가 소선영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겠다고 자처하고, 그리고 대장군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가서 소순영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럼 전쟁을 그만하겠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좀 대국으로 섬기고 잘 하고 싶어도 중간에 여진족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꾸 방해한다. 그랬더니 여진족까지 많이 파해버립니다. 그 전쟁이 끝나죠. 여진족이 파해가지고 적이 하나 없어지죠. 그리고 돌아와요. 네, 그래서 서해 세치혀가 수십만 대군보다 낫다는 말이죠. 어느 나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오늘 한 학생이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적게 사용하고 머리는 많이 사용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흉을 보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인들의 흠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타인의 흠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침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살릴 지혜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어요. 어진 여인과 성숙한 여인, 또 어리석은 여인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성숙한 여인은 덕망과 강체감과 주부로서의 능력과 고결함을 갖추고 있고 남편에게 멸류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요, 수치의 행위로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까지 실망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부지런함을 장려하고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게으름이다. 방탕합니다. 참을 수 없는, 바로 세울 수 없는, 누구도 훈련시킬 수 없는,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냥감마저 놓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잘난 체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일나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경작하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게으른 자를 부리는 거죠.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당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과 의인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정죄가 악인은 두목을 속이는 거고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17도 마찬가지죠. 12절, 17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은 풀어야 할 이익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입술은 교활한 말을 쏟아내고 잔인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차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생각이 바르고요. 육축의 생명도 돌보고 정직하고 타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직한 이익을 쫓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있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으니까 이런 배려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넓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선인은 착한 사람은 의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정죄받는다. 지옥 간다는 심판을 받고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의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경고하지만 악인은 망하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한 생활로 말미암아 미혹의 그물에 걸리고요. 하나님의 정죄와 앙화가 가득하며 속히 소멸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재앙이 없고 재앙 중에도 보전을 받고 여러 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서며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판약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 차이와 같은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고 지옥의 신골 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임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좋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채우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또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또 28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복을 기억하시고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로 쓰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과 말씀과 권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